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오히려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기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허황된 무지개를 쫓듯 세상을 쫓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마음의 탐심을 가득하게 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이 되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항상 가꾸고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꾸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놓고 또 열매를 맺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 나누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 나누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에스더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그의 지위를 높였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했고 또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이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와 그의 민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비 부르.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부르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게 12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 하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민족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가 왕의 제가를 받고 인장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 왕의 인장을 찍어서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도성 수산에도 이 내용이 반포가 되었고 이 수산성이 막 혼란한 틈에도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 지난 우리 그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알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재를 뒤집어 썼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극한의 슬픔 그리고 탄식,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있는 대궐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도성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대궐 밖에 도성으로 나가서 거기서 슬퍼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다시 대궐로 돌아오고자 했어요. 그가 대궐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런 자들은 대궐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한의 슬픔, 탄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수산성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퍼 탄식하고 있었다면 이 왕의 조서가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바사 전국, 이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 있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셀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복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어요. 옷을 갈아입으시라고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옷을 갈아입고 대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도 이 굵은 베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큰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내시 하닥이요 대궐 문 밖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 그리고 하만이 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은 10,000달란트를 바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기록한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에스더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 주시기를 이제 좀 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이렇게 전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 이제 내가 부르심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부르는 어명이 없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이 금규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요 지팡이 비슷한 요 있죠 이렇게. 예, 그게 이제 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 앞에 누군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이럴 때
이 왕이 이 귤을 딱 내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자신도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간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한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회답을 보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매우 자극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더가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에스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유다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인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써서 그들을 구원하실지언정 너는 너의 소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요 얘기만 들어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 부모가 없어서 어릴 적부터 정말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어요. 딸처럼 키웠어. 근데 이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에게 이런 악담을 늘어놓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악담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유다인들에게 닥친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위험하고 급박한 것인지를 에스더가 내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것, 또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칠 것, 이거 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지금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현재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그곳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뜻을 따라서 너는 소명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규례를 어겼다고 그냥 죽이라고 하면 죽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에스더의 강한 의지가 이제 표현이 딱 된 겁니다. 그 회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유다인들을 모으고요. 에스더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면 좋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도할 때 막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는 그게 또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하니 아유 너무 잘 됐네. 막 이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고 형통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갑자기 막 고난이 찾아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인 양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고난만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날 것을 아시겠죠. 아십니다. 고난의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또는 그냥 평범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어릴 적부터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는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만약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수염을 잡고,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번에 그 골리앗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언제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그 골리앗을 만난 이때를 위함이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향후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이런 압살롬. 왕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 그리고는 아버지가 쫓겨나는 틈에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는 이런 압살롬 같은 그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 거예요. 그것 또한 이때를 위함이니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랬고요. 또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가 결국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의 옷을 지키고 서 있었던 청년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됐잖아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모든 과정들을 다 준비시키신 후에 정말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때를 위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치면서 과거를 돌아보겠죠. 아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제가 제 얘기 몇 번 해드렸죠. 밀라노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제가 일본어로 설교도 해요.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그 일본에 가고 일본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찾아오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분들 신앙적인 고민도 들어드리고 안 되는 단어는 막 찾아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그해 겨울에 돌아와서는 아, 이제 비자 준비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잖아.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속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저도 속 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냥 밀라노에 있었으면 이러든 저러든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불러내셔갖고 일본 가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보내시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웬걸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일본 들어가시기로 하시고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무엇?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거더라고요. 그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간들 지나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준비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맞이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그것을 당황하면서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황스럽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맞이하십시오. 순간 당황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닥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나아갔던 모습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심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긍휼하심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떡과 피된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서영 교우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동인 집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경민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찍어서 드시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요셉 집사님, 김명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로 자리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동진 형제님, 내가 죽었어.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네? 허리 괜찮아? 하나님은 놀라우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동진 형제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주님께서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영희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시는 여러분께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의 공장을 다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안에 삶을 인내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앞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저에게 큰 은혜와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성장하고 이웃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하늘과 땅에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일상 속 순간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손길로 계획하시고 주관하심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고단함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손길과 돌보심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서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